제목이 주라 했는데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고 하니까 복 주려고, 우리에게 복 주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 받을 일을 하라고. 복 받을 일을 하라고. 그리고 꼭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이 말씀대로 사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 받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도움을 주라. 도움을 주라.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고 쓸쓸하고 애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돕는 것이죠? 그 설명을 갈로 해놨습니다. 우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든지 뭐 쓸쓸하고 외롭든지 관심이 없으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라. 마음을 쏟아라. 여러분, 누구한테 관심을 가집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내한테 마음이 있고 내한테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 이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자, 하나 빠져먹었네.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을 때 그 사람하고 같이 계속 함께 있고 싶다니까. 함께 있네. 함께. 그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있고 싶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쓸쓸하고 외롭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은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쓸쓸하고 외로운데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거 견딜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럼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 그런데 진짜 그 사람 사랑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느냐? 말씀으로. 왜냐?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말씀을 계속 받고 살아갈 때 영육이 치료됩니다. 진짜 내가 그 사람 사랑할 때 말씀을 왜?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치료제니까. 말씀은 누군데 뭔데? 예수입니다. 예수. 로고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답이요. 예수가 예수. 예수 받고 예수만 바라보면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어려운 일들 해결되지.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도 좀 든든한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딱 주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9절을 택했습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언제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혼자 할 때. 조금 함께 하면은 이렇게 패스할 수 있는데 혼자니까 힘들지.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사역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적용되지만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미 온누리 교회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구미 온누리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 다 치료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냐? 출애굽기 3장 18절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예배하며 살아가.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모든 쇠파에 시달리다가도 예배 시간 올라오면 다 치료받잖아요. 회복됩니다. 능력 공급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하고 교제해 줄 때 행복합니다. 기도는 뭐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어로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사연을 하나님께 언론할 때 하나님이 아주 허무대 하시면서 자,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생명한 능력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순종이라 순종. 복음 전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관심 가지고 마음을 쏟으면서 함께하고 사랑하고 말씀 딱 주면서 할 때 이것이 뭐냐? 두 번째, 율법의 강령이고 완성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의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 어떤 똑똑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죠. 이 성경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인다면은 전부 다 아주 잘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가 우리 생활 무대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그냥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이 뭐라요? 관심 가지고 또 마음 함께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줄 때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 꼴이라고 그래서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이라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서 율법의 광령이고 완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시작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 사람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점도 아름답습니다.
실수도 부족도 허물도 좋게만 보입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몸이 뚱뚱해도 예쁘기만 합니다. 날씬해도 예쁘기만 합니다. 뭐 어떻게 생겼든지 좋기만 하면 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단점과 핸디캡이 사랑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거대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얼마나 허물이 많다고 핸디캡이 많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우리의 모든 실수와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안 보인다니.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해놓고 또 넘어져. 그럴 또 우리 이 단점을, 우리 이 못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대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영원 불변하신 사랑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라, 예수님을 보다 도움을 주라, 이 첫째로 살펴봤고, 제가 출발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냐, 이런 복을 주려고. 이런 복. 무슨 복이냐? 그리하면, 두 번째, 그리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도움을 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갚으시느냐. 6장 38절을 세 가지로, 첫째로 후히되어 누르고. 여러분, 지금 신세대는 이 뜻을 잘 캐치를 할 수 없는데, 조금 인생 연배가 있는 분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살을 시장에 가서, 오일장에 가서 사 먹었잖아. 그럼 대가 싹싹 깎아버립니다. 그런데 대로 후이대로 누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 후히되어 누르고 이러고. 그럼 두 번째는 흔들어 넘치도록.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옛날에 타작을 해서 가마니에 곡식을 담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막 흔듭니다. 많이 따라. 그리고 둘이서 탈다가 땅에 탁탁 하고 막 흔들고 많이 들어가라고.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뜻을 아는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은 진짜 몰라서 그렇나. 흔들어 넘치도록. 제 같은 경우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가만히 곡식을 넣어가지고 막 양쪽에서 흔들다가 들어가 턱 늘자다가 또 짝대기 가지고 막 더 많이 하라고 막 이래 한다니까. 이 성경이 시골 풍습을 그대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안겨주겠다. 아무리 후회돼 가지고 막 흔들어 막 내한테 오기 전에 쏟아버리면 말짱 하늘입니다. 쏟아버리네.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세밀한 정확한 표현이냐. 안겨주겠다. 우리 돈벌이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나가는 지술이 막 생겨버리면 내가 고생은 했지. 근데 내한테 오기까지 그게 중요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니까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것이 첫째되는 거예요. 둘째,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네 이웃을 돌아봐라 이 말입니다. 돌아봐라. 안겨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서론에 출발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사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면 행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 주는 복 같지 않아서 완전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 안겨주겠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믿어야 되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혼 불련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을 하셨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수단 방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던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시작.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구주라. 신명기 15장 7, 8절, 11절 숙지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가 작년에 정교인 수련회 어령에 갔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이병철 생가 처음으로 제가 갔습니다. 저만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큰 부자가 된 원인 딱 생가 방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잘 살았습니다. 그게 탁 안채의 우물 자기들이 묻고 바깥에 우물은 동네 사람들 먹으라고. 옛날부터 우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참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부자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자기 한 가정 가문 입마이 포켓 안 하고 남이야 힘들고 어렵든지 관심 없는 삶을 살은 것이 아니고 그게 자기 집 우물을 동네 사람들이 먹으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은 있는데 경주 최부자 부자 3대가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경주 최부자 집은 참 오래 그러니까 약 300년 동안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면서 만석군의 전통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1950년 재산 전부를 스스로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학에 기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다 내려놓고 역사의 무대 위로 사라졌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발견했는데 이미 아시는 분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최부자 집에 육계명이 성경적이었습니다. 성경적. 그래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경주 최부자 집에 육계명. 첫째로 절대 진사 이상의 뱃설은 하지 말라. 높은 뱃설에 올랐다가
세파에 휘말려 집안에 화를 당할 수 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두 번째,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과 사회에 환원한다. 셋째, 나그네를 호하게 대접하라.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 보내라. 이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 네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상값에 낸 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완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섯 번째,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과했기 때문에, 쓸쓸하고 외로운 환경을 지나오기 때문에.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 이웃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완전 성경적이에요, 성경. 그러면서 최부자 가문의 마지막 부자였던 최준 선생의 결단은 또 하나의 인생 사표. 자신이 못한 신학문의 열망으로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와 청구대를 세웠고 백산상회를 세워 독립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면서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분뇨.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 견딜 수 없고 골고루 사방에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그래, 우리 최부자 알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았다? 성경적인 삶을 살았다. 이병철 생가도 우리 가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고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참 복받은 이 삶을 살 때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겠다. 선행. 이 최부자가 아주 선행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이 선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 관심 가지고 마음을 쏟으면서 함께하면서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그런데 이 최고 키가 말씀이거든. 말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시고 우리 선배들에게 누리게 해주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 말씀을 받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주시는데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겠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걸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 생명사역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돌아보는 이 사명을 거의 30년 했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개척교회 달가는데 우리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대부분을 우리가 모셨잖아. 우리 아름다운 성금을 베풀고 결정타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사역을 우리가 8년 동안 기획 스텝이 되고 있는데 참 피폐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명 사역을 하시거든. 그런 분들을 우리 온누리교회 모셨잖아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줘요. 오늘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잠깐만 참고 계세요. 우리 온누리교회 생명사역
참 기척자들 돌아보았습니다. 농어촌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 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도 많죠. 저는 이 복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그릇에 내 실력에 가분한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체험자니 정리로서니까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약한 사람을 돕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참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여기까지 참 아름다운 생명사역을 한 결과 전국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구미 온누리 교회에 조금 도움을 호소하면 절대로 거절 안 한다. 그래가 막 동서사방에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베푸는데 우리 그 체질, 우리 스텝대로 거절을 안 합니다. 여러분, 손님이 많으면 어느 영역에서는 손님이 많으면 참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 방문하는 팀들도 참 많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딱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행위가 뭐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든지 쓸쓸하고 외롭든지 관심 없으면 안 되고 이게 뭐라?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구미 온누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참 함께하고 이 꼴이 사랑입니다. 그럴 때 틈나는 대로 우리 가슴에 담기서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받은 말씀 받지 못한 오늘의 가족들에게 이 낮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은 생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소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